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두 모습입니다. 신앙의 두 모습. 우리가 이 새벽 머리가 다 깨어나지 못하셨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바다 한가운데 배에 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대해이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불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왔던 이 나침반과 항해도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 직감과 육안으로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폭풍이 주어졌을 때 지금껏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판단하여서 내 육안으로 내 직감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택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너무나도 악한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으로 바다를 잘 항해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이야기죠. 그런데 파도가 일고 거센 바람이 불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우리가 그 말씀의 후반부를 살펴보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침반대로 잘 항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역시 이 거센 바람과 파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안대로, 내 직감대로 정말 이것이 더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되살펴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히스기야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의 두 모습, 첫 번째는 의지하는 신앙, 형통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의지하는 신앙, 형통하는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왕국과 다르게 이 남유다는요,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왕들이 더러더러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라는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었고요. 또 요아스, 아마사, 또 우시야, 요담이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던 왕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안정을 꾀하던 시기가 꽤 오랜 시간을 지속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제의하였던 그 어떤 왕보다 악한 행위를 일삼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던 왕이었고, 심지어는 아들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치는 왕이었고, 우상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이 아람의 신들에게 요청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의 악행은요, 그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게 되고 성전을 파괴하였고요. 또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랐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을
똑같이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대로 가다 보면 이 히스기야 역시 마치 아시아 왕처럼 아버지의 죄를 답습할 것만 같았지만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토록 악행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이 남유다 왕국에서 이토록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악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던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악행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 이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듯이 이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악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과 잦은 왕래를 가졌던 이사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자주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것처럼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기까지는요 남유다의 선한 왕들과 별다른 다를 바 없는 업적처럼 여겨지지만 그 아래 말씀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4절부터가 핵심이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여러 왕들, 선하다고 말하는 왕들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그 놋뱀만 보면은 구원이 임하였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 바로 이 놋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일 뿐이지 그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하여 일하신 것일 뿐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고 이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그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저것은 느후스탄이다. 그것을 번역하면은 단순히 놋일 뿐이다. 놋뱀일 뿐인데 너희가 그것을 우상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의 상을 부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술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것은 우리의 보물과도 같은 것인데 7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정말 그런 우리의 보물과도 같은 것인데 이걸 너가 부셔?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손가락질에 굴하지 않고 그런 가짜를 과감히 부수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부수고 진짜를 위해 힘썼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나오고 8절에 보면 블레셋과도 연합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였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9장에 보면 조금 더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에는요, 아버지 때문에 닫혀버린 성전문을 활짝 열고 또 그 안에 부서져 버린 성전의 기구들과 성전들을 재건하는 것을 또 히스기야가 행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으고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정말 엄청나게 큰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또 지키는 것이 또 이 히스기야의 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을 없애고 진짜의 신앙, 대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룩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감행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신앙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바로 바타흐, 의지하였다. 히브리어 바타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 바타흐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던져버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류는요, 대체로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첫 번째 부류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버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버티다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가서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버티다 낭떠러지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이십니까? 저는 이처럼 버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히스기야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생각과 주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바타흐의 신앙, 히스기야가 바타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개혁을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하니, 바로 다바크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바타흐의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다바크의 신앙입니다. 이 다바크는 무엇인가 하니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할 때 나오는 이 연합하다, 이 연합을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연합하다라는 말은요, 살짝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켜서 다바크라고 합니다. 연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하자면 이 뼈와 살이 붙어있는 모양새를 가리켜서 다바크라고 하는데,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가리켜서 다바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살과 뼈가 붙어 있듯이 바짝 붙어서 지켰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바타흐,
하나님과 바짝 붙어있는 신앙 다바크,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는 행동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다른 왕들과 같이 행동하며 행동했지. 우리가 이렇게 바타흐나 다바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그렇게 되돌아보시고 히스기야처럼 작정하는 신앙으로 한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신앙의 개혁을, 이 바타우와 다바크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형통하는 히스기야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신앙의 두 모습 중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신앙의 두 모습 중 두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상황에 굴복하는 신앙, 신앙의 민낯을 보여준다입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신앙, 신앙의 민낯을 보여준다. 저는 이 20살 때 어느 작은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여서 그 집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제가 단언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때의 만남이 너무나도 생생하여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죄에서 악취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작은 교회에서 행했던 집회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한 달 후에 제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등병의 신분으로 이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군대에서 정말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저에게 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몰래 숨겨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정말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잘 때 침낭 안을 저의 골방으로 여기면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말 풍성하게 가졌던 시간이 있었지요. 근데 그런 것도 몇 개월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 아침 6시에 기상을 하여서 저녁 10시에 잠을 드는 그 군대 생활 가운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임들이 욕을 하고 정말 후임들도 힘들어서 욕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욕을 하는 생활 가운데 있고 저녁 10시에 밤에 잠을 드는 순간까지도 욕을 하는 그런 군대 가운데 저도 이제 물들게 된 것이죠. 저의 신앙의 루틴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고 그래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것이야 라고 상황에 굴복하면서 저 또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 후임이 제가 하는 욕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뒤늦게 저 역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있구나.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정말 더러운 욕이 나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은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을 때 세계 정세를 보니까요, 이제 아수르의 다음 타겟이 자신이 된 것을 이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둘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요, 이 상황에 굴복해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서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과오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하타티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자신이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수르 왕에게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에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건 없는 것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군을 요청하지만, 철수해 주길 요청하지만 우리가 내일 이야기에서 마주하게 될 텐데 철수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행패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믿음 좋던 히스기야가 어디에 굴복합니까? 이 상황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내 앞에 파도가 들이닥치니까 그 믿음 좋던 히스기야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앞에 뭔가 살만할 것 같은 대안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나의 생사를 주관할 것 같은 아수르 앞에,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반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성전 문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주는 하나님께 아주 모욕이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런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리도 한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요, 위기의 때,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 그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순간에 나오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굴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이 상황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상황이 주는 위기와 고난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젖히는 거센 파도가 결코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형통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앗수르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곁에 영원히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